에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특별히 사부 예배는 한일 우리 만돌린 교류 연주회를 위해서 일본에서 13분이 오시는데 4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환영하는데, 혹시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 오후 2시 4부 예배 때 이제 한일 이제 같이 이제 연주를 할 텐데요. 어제 제가 리허설을 잠깐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힘들어 지쳐 있는 영혼들 초대하셔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인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일본을 갔다 오시고, 또 우리 이번에 또 13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없다고 들었어요. 13분 중에. 정말 이렇게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 귀한 분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돌린도 좋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요셉. 꿈을 꾸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죠. 잠언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은 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말의 응답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직이 됐습니다.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무려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2년 동안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속상해 했는지, 아파했는지, 무슨 경영 수업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2년 동안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들어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금방 지나가게 되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용인에서 학교를 다 나왔잖아요. 용인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가면 한두 시간 끝나면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은 풀타임으로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땀이 뻘 쳐져요. 5분 전에 들어와서 막 그냥 수도가에서 씻고 막 그렇게 들어가면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이후에 여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얘들아 냄새나서 수업을 못하겠다. 그건 선생님 상황이고, 우리들은 노는 게 좋으니까. 그 공차는 한 4, 50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지고 있으면 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일 보자, 내일도 또죠. 그러면 아주 그냥 다음 수업에 지장이 있죠. 사람이 내가 즐거우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는 건 다 내 책임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조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나? 정말 어떡하지? 시간은 자꾸 가고 조급함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을 당해도 그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리잖아요. 그렇죠?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다.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은 때로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런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모든 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주 큰 유익이었다. 그 요셉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요셉의 고난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제대로 다룰 줄만 안다면 고난만큼 인생의 유익을 갖다 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고난이 오면 참아내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부질없이 말을 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일단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거다. 고난의 시간은 왜 고난의 시간이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지요. 왜 고독하다고 얘기해요? 왜 외롭다고 얘기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왕따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 성숙해지냐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성숙해지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고난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자기 속에서 무엇이 믿음이 내면화되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지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막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믿음이 내면화된다. 내면화된다는 것은 믿음이 커간다. 믿음이 자란다. 내 상황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뛰어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말할 것 없어요. 무조건 이기셔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고난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욥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사단이 시기가 났어요. 당신의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려라. 그러면 욥이 당신을 잘 섬기는지 한번 보자.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었지요. 그 많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었는데 재산이 단 1원도 없이 다 날아갔지요. 본인은 욕창이 나서 잿더미 앉아서 기와장을 깨서 몸을 긁고 있지요.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무시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그 부자가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고름을 기와장을 가지고 파내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서 지금 욥에게 안겨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10자녀도 또 주실 것이고, 정말 그 딸들이 이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산은 2배나 더 주셨어요. 그리고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얘기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우리 사람들 간에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주면 좋으련만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실 때 욥아 조금만 참아라, 잘 이겨라.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죠.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또 다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여전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테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끝나는지, 욥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내 가족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다 아신다. 내 아픔, 고통, 상처, 내 서운함, 억울함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재정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잠 못 이루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맹장 한번 수술을 해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통주사를 빼니까 이거 배가 얼마나 땡기는지. 저는 평생 처음 수술을 했고 병원하고는 뭐 친하지 않고 그냥 진짜 건강하게 살았는데 경험을 해보고 나서 참 힘드시겠다. 막 살이 막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냥 몇 잠을 못 자고 5일을 그냥 물만 먹고 금식을 하니까 막 6kg, 7kg가 막 빠져버리고 단백질 다 빠져버리고 무기력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하신다. 욥은 이걸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보너스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면 다 빼준다고 얘기해놓고 2년을 잊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계속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계속 겹치면 나 왜 이러지? 정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낙심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죽는가 보구나.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약속했던 분이 나갔는데 계속 연락이 없으니 하루를 기다려도 한 달, 2달, 1년을 기다려도 1년 반을 기다려도 1년 364일째까지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 2년이 딱 찼는데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요. 2년 동안 이제 있었던 요셉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잊어버렸던 생각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임마, 너 잊어버렸지? 요셉 끊어진다고 약속했잖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에겐 꿈을 꾸게 하시고 번뇌하게 하시고. 애굽의 그때 요술사들이 거의 5천에서 10,000명이래요. 그런데 하나도 해석을 못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7년, 6년 이건데 그냥 다른 거를 해도 지나봐야 아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요술사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 2년의 세월에 많은 요셉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2년 동안 있었던 감옥은 하이클래스들, 그 당시에 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 감옥이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경영 수업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어느 학자는 인간관계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정말 경영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인내할 줄 알고 실력을 연마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내세우는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은 풍년입니다. 7년은 흉년입니다. 풍년 때 이 7년에 1년에 5분의 1씩 농산물을 저장해서 흉년 때에 그것을 대비하십시오.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던 요셉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힌트를 다 주는 거야. 그럼 네가 다스려라 이놈아.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아수르의 왕이 예스더를 그렇게 예쁘게 본 것은 딱 간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바로가 뿅 가버렸죠. 그래서 총리 대신에 자리에 이제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1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떠뜨렸는데 물이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한 인물을 쓰시고 꿈을 성취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수많은 사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해석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요셉을 내세워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예,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가 아내가 속을 새긴다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질병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기도하고 믿음을 다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분주하게 왕성하게 일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39의 용인 비전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왔지요. 한 5, 60명, 6, 70명 다 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신하비엘라에 처음 살고, 봉고도 딱 하나, 아주 그냥 오래된 봉고 하나, 부교육자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찬양 운행을 하고 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주셨는지 많이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6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성도들이 부흥하고 막 하니까 뭐 안식년이고 뭐고 할 새가 있어야죠. 그런데 점점 지쳐가는데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지나갔어요.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었던 설교 준비, 그렇게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했던 설교들, 기도, 설교하기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책 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신방 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대인 기피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냥 사람 자체 만나는 게 싫어졌어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요즘에 성경을 안 봐? 응? 책도 안 보고. 그래, 다 이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해야지 막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설교해. 네가 책 좀 보고 설교 하자. 네가 좀 해라고. 그랬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 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30일 금식을 선포를 한 거예요. 30일 금식을. 말이 30일이지 300년이 지난 것 같아 지금. 그 이후에 오준석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 신목사 죽을라 그래. 50 넘어서 금식을 하다니 그것도 30일을 3일도 아니고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이제는 뭐 그걸 영을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설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금식을 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기는커녕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일째 되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고 배가 고프고 막 그냥 3일째가 고비잖아요. 또 5일째, 7일째, 10일째
나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뭐 은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는 은혜야. 아이고, 밥 열심히 먹고 하나님 아버지요,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없을까요? 선포를 해놨으니, 네, 성도들한테. 자, 30일 합니다. 이틀하고 땡입니다. 열흘하고 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데 15일째까지도 힘들기만 하지.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다시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야 임마, 네가 약속을 했잖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근데 20일째 이제 넘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저기 기흥에 있는 월마트인지 무슨 마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를 갔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월마트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제 거를 갔는데, 아니 빵 굽는 그 코너를 지나가는데, 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고소함이 있나. 정말.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 뒤에 가면서 저 하나 먹을까?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하나만 먹으면 이완이 없겠다. 그러면서 또 조금 뒤에 가니까 왜 늦게 와?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열딱지가 다르지. 야, 여러분 20일째 가는데, 야, 진짜 사람 없으면, 그래서 목사들이 갑자기 먹다가 다 죽는 거거든요. 예, 그냥 다 죽어요. 빵 하나만 먹어도 다 죽는 거예요. 장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시는 나는 마트는 안 간다, 내가요. 그게 상처가 되네. 요즘도 잘 안 가. 안 가. 빵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20일째부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욥을 묵상하게 하고 바울을 묵상하게 하고 다윗을 묵상하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생각이 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의 일 하다가 지쳤으니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힘은 들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막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을 견뎌냈어요. 열흘째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받았노라. 그게 응답이야. 받기는 예전에는 안 받으셨나? 그게 무슨 뭘 이루어준다고 뭘 해준다고 그런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받았노라. 아,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받았다는 얘기는 네 나머지 인생의 목회 내가 책임진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을 들으면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봉사를 해서 헌신하면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아는 마음,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어. 설교를 했는데도 능력이 안 나가. 기도를 했는데도 할문이 열리지 않고 중언부언하면서, 이것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사역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회복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조금만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있으면 옛날을 생각해요. 그때 주셨던 말씀, 바로 요셉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 41장 9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시작.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을 요셉의 해석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면 불이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서 못 나오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가 일하지 않아도,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일이 잘 되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꿈도 주시고 해석할 힘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함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만 다 하면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준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박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을 가지고 덤벼오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내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평안하게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능히 푼다 하더라. 야, 얼마나 행복하게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될 사람, 그 실력은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번민했던 꿈이 이제는 편안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해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서는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삽시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만 높입시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연말에 뭐 승진하고 합격하고 막 그러면 막 축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경쟁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가 승진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따뜻하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진심을 모아서.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게 능력이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로 장래가 나고 이런 거는 잘해.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부함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 실제로 대부분의 일은 풍부함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외 선교, 또 우리 교회 건축, 신학교 운영, 교회 운영, 선교단체, 지교회 건축, 다음 세대 양육, 전도, 모든 구제, 이런 게 다 풍부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부함.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공격을 참 많이 합니다.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이 풍부함을 공격하는 사람은 나중에 풍부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풍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왜 이렇게 사람은 풍부함을 공격하며 살까? 왜 그러는가?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풍부함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생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비판을 통해서 그냥 비판하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비단 풍부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함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함 받아요. 요셉은 풍부함을 통해서 치유함 받은 사람이에요. 풍부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의 능력으로 많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와 복을 통해서도 치유가 가능하다. 엘리야가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쉼을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풍부함을 잘 누르는 것도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부할 때 이제 빈곤이 올 때를 잘 대비해야 돼요. 풍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그래요. 나라도.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크리스찬 경제학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사이클이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도 영원히 번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1000년이 제일 길었고요. 없어요. 우리가 풍부할 때 빈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요셉을 통해서 또 배우는 진리고, 대안을 늘 제시하고.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여러분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초창기 이야기 다윗이 다 10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30살에 왕이 올랐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거의 다 20대 이야기예요. 나이가 40, 50대, 60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아서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제자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0살.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동은 젊은이 운동이에요. 다니엘이 몇 살 때 총리에 오른지 아세요? 10대 때 올랐어요, 여러분. 40, 50대에 오른 게 아니에요. 요시아는 8세 때 왕이 됐어요. 종교교육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마리아는 10대 후반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누구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런던의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30대에는 예배당이 꽉 차서 눈이 오는 날은 눈을 맞으면서 줄을 서서 들어왔던가. 찰스 스펄전이에요. 20대 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계의 강해 설교 아버지라고는 캠벨 몰간이 있어요. 13세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23세에 영국의 최고의 성경교사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권을 썼는데 27살이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쓰신다. 누구를? 준비되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성실하고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분노와 억울함, 상처,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나쁜 것을 가슴에 품게 만듭니다. 마귀는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잠도 이루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 상처투성이었었어요.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 첫째 아들이. 뜻이 다 잊어버렸다. 상처와 억울함 다 잊어버렸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번성하게 하셨다. 자식을 낳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비웠습니다. 분노, 억울함, 상처를 비웠고, 채웠습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채웠고, 요셉은 풍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풍성함을 다 나누었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나누었고,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던 초성이 깊은 그러한 요셉,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비움, 채움, 나눔의 영성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가 되든지 준비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성과 실력과 인품을 잘 갖추셔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우리의 분노, 상처, 억울함 다 비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시고 풍년의 때에 그것을